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이렇게 참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도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 두어 가지 예시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식당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든 여기서든 이제 친구들하고 먹을 때는 이제 찌개 같은 거 한국인은 이렇게 쉐어해서 나눠 먹고 공깃밥을 시켜서 나눠 먹잖아요. 이제 밥을 웬만큼 다 먹고 나서 이제 어떤 몇몇 친구들이 부족하잖아요. 공깃밥이. 그럼 공깃밥을 시켜요. 여기 공깃밥 하나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모든 공깃밥을 제 앞으로 가져다 주는 그런 일들을 종종 한국에서 겪었고 지금도 사실은 종종 겪고 있습니다. 그들한테 좀 외치고 싶어요. 난 하나면 충분하다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고요. 제가 한때 리치몬드라는 곳에서 한 1년 사는 적이 있었고, 또 이제 지금은 밴쿠버에서 살고 있는데, 항상 거리를 이제 저희가 이제 차 타고 보통은 다니지만 이제 가끔 걸어 다닐 때가 있잖아요. 걸어 다니다 보면 항상 저쪽에서 오시는 에이시안 분들이 저에게 말을 거는데요. 전 단 한 번도 그분들에게 Hi, Hello, How are you? 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저를 보면 중국말로인데 제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저는 한국입니다. I'm Korean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전히 계속 중국말로 하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좀 중국말을 좀 배워서 내가 한국인이라는 걸 좀 알려드려야겠다. 그래서 하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월슈 한글로라고 혼자 막 연습을 해서 탁 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중국말 할 줄 아는데 이거 더 신나게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저를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저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요? 바로 저의 겉모습을 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얼마나 먹는지 이런 거 깊이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제 겉모습이 좀 등치가 크고 중국인처럼 생겼으니 많이 먹겠다라는 이런 오해를 좀 하기도 하고, 중국인은 중국어를 할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저에 대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했다면, 제가 한국에서 왔고 제가 만약에 중국말을 못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들의 행동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오늘 설교의 내용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깊이 생각하기라고 잡아봤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 같이 잠깐 나누도록 할게요. 그 메시지에 대해서. 저희 이 본문 너무나도 잘 알죠. 이 본문을 4글자로 줄인다면 내 탓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조금 좀 요즘 말로 하면 너나 잘해 이런 약간 이렇게 좀 나쁜 말로 하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 메시지 너무 중요해요. 특히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남을 탓하는 특성들이 이런 본문과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메시지를 우리 아내에게 막 말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 갑자기 저에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났는데 뭘 사과를 해야 될까, 뭔가를 잘못했을까, 뭘 잘못했지 잘 몰랐어요. 그리고 사과를 하려고 제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꿈속에서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분리수거를 자기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분리수거를 제가 하는데, 만약 제가 그 꿈을 꿨으면 내가 평소에 분리수거를 안 해서 이런 꿈을 꿨나 보다 이러면서 내 탓을 좀 할 텐데, 저희 아내는 제 탓을 하고 결국엔 다리 한 대를 맞았습니다.
네. 이럴 때마다 이 메시지를 들려고 싶어요. 내 들보를 봐. 내 눈에 들보를 봐라. 물론 그 말씀 되게 이 표면적으로 주는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메시지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거를 조금만 좀 깊이 살펴보면 여기서 다른 초점 하나를 더 찾을 수가 있어요. 오늘 그게 설교의 좀 주제가 될 건데요. 그 다른 초점의 결론은 뭐냐면 타인을 깊이 이해하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시 사회는요, 예수님 사회, 이제 주이시의 이런 사회는 율법의 지배를 받던 그런 사회였어요. 사람들이 율법하면 모든 것을 다 지켜주고 그것만을 따르던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 중심주의적인 거죠. 율법주의는 참 좋아요. 율법을 지키는 건 좋은데 그게 옳고 그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선과 악을 이기준으로 나눴던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 이렇게 딱 나눴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폐해가 있었는지 제가 예시를 하나 들도록 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유근원 목사님이 여기 앞에 계시잖아요. 제가 뭐 설교 전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만약에 여러분 정말 만약입니다. 유근원 목사님께서 음료수를 한 잔 마셨는데 그냥 오늘은 기분도 꿀꿀하고 그래서 이거를 탁 그냥 길거리에 버려버렸어요. 잘못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제가 옆에 그걸 지나가다가 그걸 딱 본 거예요. 갑자기 의분이 막 생긴 거죠. 어디 목사가 감히 막 쓰레기를 버려. 그리고 유근원 목사님 막 때린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막 입이 터지도록 막 때렸어요. 밤이 됐습니다.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야. 내가 그랬으면 안 되는데.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유근원 목사님은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해요. 회개를 못한 거야. 다음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찬일 목사는 사람을 때렸지만 회개했으니 선이고 저 봐봐 저거 저 회개도 안 하니까 저렇게 저 병원에 있지. 여러분, 이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사회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실제로 겉모습을 보고 율법을 지키면 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폭탄 하나 팍 던진 거예요. 야, 니들 그렇게 율법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왜 그것을 못 지켰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냐, 너네들?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들이 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니? 왜 회개를 못했고 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니? 너희들 한번 정말 그들의 깊이 있게 생각해봤니? 그들의 상처가 무엇이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이고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못했는지 너희들이 한번 이해해봤니?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은 그들의 겉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그 유태인들에게, 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제발 율법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좀 그들이 정말 왜 그것을 못 지켰는지, 그들의 삶이 어떤지, 그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 우리한테 삶을 한번 좀 가져와 볼까요? 요즘 우리는 율법으로 사람을 재단하진 않아요. 그렇죠? 우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건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몇 개를 넣어놓고 거기에 탁탁탁 맞춰서 이거 하면 잘못, 이거 하면은 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또 사회가 다각화되고 다변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에 관심을 둬요.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을 깊이 이해하지 않고 겉모습에 관심을 두고 사람들을 이해하려 합니다. 여러분, 보통 타인에 대한 우리의 관심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타인에 대해서 어떤 부분, 다른 이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십니까?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우리들이 타인의 자랑거리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좋은 차를 사면 거기에 관심을 막 갖게 되고요. 어떤 이들이 좋은 집을 살면 거기에 막 관심을 갖게 되고요. 어떤 친구들이 좋은 학교를 가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좋은 직장을 가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무언가 좋은 것을 하고 무언가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을 때 우리는 거기에 참 많은 관심을 둬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SNS라는 걸 통해 친구들이 막 여행 가고 뭐 좋은 거 하고 이런 걸 막 올리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고요. 저 역시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때가 어딘가요? 진짜 우리가 사람들에게 관심 가져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타인의 아픔입니다. 타인의 상처이고 그들의 아픔이에요. 우리는 사실 거기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주변에 이제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목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만 했던 거예요. 그들이 겪었던 아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 문제를 통해 어떠한 결과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했더라고요. 너무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누가 잘 됐으면 그 잘된 일에는 막 박수해주고 축하주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아픔에는 많은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정말 왜 아픈지, 그 아픔을 통해서 겪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 진짜 아픔 많이 못했더라고요. 참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좀 돌아보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제가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겁니다. 왜 그럼 우리가 타인의 아픔에, 정말 타인의 슬픔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멘토이시자 유일한 주인이시오, 유일한 레퍼런스시고 유일하게 따라야 할 우리의 참된 스승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것을 원하셨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됨을 믿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벽히 이해하셨음을 믿으시죠? 그죠? 믿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무슨 부분을, 어떤 부분을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완벽한 죄인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으로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갈 것임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의 도움 없이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그럴 필요 없으신 분인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 피곤함, 추움, 더움, 목마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해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감정들입니다. 그는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정신적인 고통도 이해하셨습니다. 절망, 우울, 외로움, 낙담. 그는 신이었지만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를 다 이해하셔서, 그리고 그곳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얘네들 내 도움 없으면 못 사는구나. 내가 가야지. 나 진짜 가기 싫은데 저 잔 좀 옮겨주세요. 하지만 얘네들은 내 도움이 필요해.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못을 박을 때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저를 못 박네요.
이해합니다. 다 이해합니다. 이들의 연약함, 이들의 슬픔, 이들의 아픔, 이들의 상처, 이들의 모남, 내가 이해하고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가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그랬던 대로 타인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타인의 아픔, 고통, 고난, 힘듦, 정말 우리가 정작 관심 가져야 될 그 부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저는 그것을 맞추심과 낮추심이라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를 맞춰주셨고 또 잘 맞춰주시기 위해 낮추셨습니다. 그는 신이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있으셨던 분이죠. 하지만 그는 우리와 똑같은 눈높이를 가지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랑 맞추기 위해서요. 그는 하늘 보좌를 버려지고 낮추셨습니다. 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와 맞추시기 위해 낮아지셨습니다. 저는요, 이것이 예수님이 가장 아름다운 희생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 많이 육체적인 아픔, 희생을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육체를 버리셨다는 거,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참아냈다는 거 너무나도 큰 희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 신적 권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갭이 있잖아요. 그 갭을 메꾸시기 위해 저 높은 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희생이라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청소년에게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합니다. 너희들 바퀴벌레가 될 수 있니? 바퀴벌레를 구하기 위해 바퀴벌레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되실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바퀴의 신이 되기, 바퀴의 구원자가 바퀴벌레가 됐다고 합시다. 엄청난 희생 아닙니까? 근데 우리와 바퀴의 차이보다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큽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 갭을 메워주신 거예요. 얼마나 낮아지신 겁니까?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맞춰주시기 위해서요. 끊임없이 낮아지셨어요. 그게 우리가 타인을 위해 해야 할 우리의 모습이자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이들을 위해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낮추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아픔을 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요, 타인의 아픔을 위해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단순히 막 재단하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착착착착착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노력하기 위해 그들을 맞춰주시고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고통을 나눴을 때 겸손하게, 타인의 고통을 함부로 재단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아픔에, 우리 주변의 고통에 더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낮추시고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본문을 통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예시 하나만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헬로윈을 했잖아요. 이제 늘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뜻깊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좀 보낼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사탕을 받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좀 나눠줘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몇 년 전부터 했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우리 아이들을 동원시켜서 이제 사람들에게 좀 사탕을 좀 나눠줘 보자. 그냥 받으러 다니지 말고 트릿하지 말고 정말 트릿을 좀 해보자라고 하고, 공사장, 저희 이번에는 좀 공사장으로 가자 그래서 공사 옷을 애들을 좀 이제 약간 이제 공사장 옷을 입히고 스탑 사인을 만들어서 이제 아이들과 나갔습니다. 나가갖고 이제 막 이렇게 아이들 스탑하고 이제 나눠줘요.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요, 이게 뭔가 나한테 뭐 사탕 받으러 오나 보다 그러고 막 긴장을 해요. 근데 왜냐면 그 학교 가기 전이었거든요. 아침에 쟤네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도, 아침부터 저걸 도네 막 이러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for you 하면서 이렇게 드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창 공사를 하는 어떤 그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나이가 좀 지긋이 되는, 제가 볼 때는 저쪽 스페니시 쪽에서 오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이제 막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요, 저희 애들을 딱 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탁 꿇고 아들을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게 그 사탕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막 지금 정신없고 하는데 와갖고 애게 스탑하고 하면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근데 그가 딱 거기 서갖고 아이들을 위해 미소를 활짝 지어주면서 아나가 딱 앉아가지고 애들 사탕을 보고요. 주변 동료를 불러서 얘들 사탕 나눠준다고. 저희 애들은 너무 신나서 나눠줘요. 그리고 또 저희 둘째를 딱 들어가지고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들한테는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 초콜릿 안 먹지. 그거 몸에도 안 좋잖아요. 근데 왜 받아줬어요? 그분들이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타인을 위해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낮아졌음을 기억하시면서요.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섬겨주신 사회봉사부 그리고 관련위원회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낮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충분히 많은 일들을 해두시고 정말 그 마음을 잘 전달하고 계시지만, 단순히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낮아져 세상에 사람들의 고통을 듣는, 세상을 섬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모든 아픔이 있는 일들이 우리가 먼저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 앞에서 낮아져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 역시 또 한 번 무릎을 꿇어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길, 그리고 아름다운 이 지역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